할렐루야. 뜨겁다, 뜨거워. 누가 경상도는 냉랭하다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할렐루야.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은 뭐 웬만큼 재수 없지 않으면 금방 찾아지죠. 마태복음이니까. 또 마태복음을 창세기부터 찾아가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4장 4절 큰 소리로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확실해? 확실하다 보면은 확실하지 않아요. 나는 은행은 확실한 줄 알았어. 은행은. 그런데 은행도 확실하지가 않아. 은행도 맡겨놓은 걸 못 찾을 때가 있더라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어. 누구 믿었더니 다 실망해. 그런데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확실한 걸 하나 찾았어. 그게 뭐냐?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 하나가 확실하더라고.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 하나가 확실하다. 시작. 그런데 확실한 것을 또 하나 찾았어.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참 신통맹통 꼬부랑통이.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뭐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하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산다. 참 이보세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만자가 없으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면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안 필요해. 떡 필요 없어. 그런데 떡으로만 때문에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이 많이 빠지면 안 돼. 이 많이 들어간 것을 부분 부정이라고 그래. 부분 부정. 그러니까 전체 부정이 아니고 부분 부정. 그래서 영어 문장 가운데 그런 문장이 있죠. All glitters is not gold. 모든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금덩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반짝이면 금이요.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떡 필요하다. 그지만 말씀도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다른 거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떡은 어디로 가느냐? 육신으로 가는 거요. 뭘로? 육신으로. 말씀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있는가 하면 육신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육신은 70년 80년 살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얼마나 빠른지 쏘아버린 화살처럼 빨리 간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 빨라요. 금방이요. 금방. 살아가려니 길지 살고 나면 금방이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요. 그런데 인생은 육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뭔 표시요? 무한대.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왜 팔자를 잡아뜨려 놨다냐? 이 대책 없는 사람이요. 이 무한대라면. 무한대.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는 몇 년 살고 7, 80년. 영혼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은 이쪽은 모르고 이쪽만 알고 사는 사람이요. 그걸 아셔야 돼. 사람이 살다 죽으면 누가 끝이라고 그래요? 끝이 아니에요. 육신은 끝나지만 그의 알맹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살을 때는 같이 살다가 딱 죽음을 지나고 나면은 딱 나뉘게 되는데, 한 영혼은 이 천국 가는 영혼이 있고 한 영혼은 지옥 가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들은 또 지옥이 어디냐고 그래. 아이고 이런. 육신의 세계를 보면은 감옥이 있어. 죄지면 어디 가요? 죄지면, 육신이 죄지면 감옥 가듯 영혼이 죄지면
지옥 가는 건 상식이지. 그러니까 감옥을 보고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특사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 받고 대통령 특사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에? 누구?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대통령 특사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 누구요? 여자요. 김현희. 갈기 폭파범 김현희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대통령 특사로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나는 죄를 져서 뭐 해야 돼? 이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하러 가다가 발을 난간이 막 찹찹할 거 아니요, 마음이. 갖고 이제 걸렸어요. 팍 넘어지려고 하다가 일어나면서는 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러더라는 거요. 인간이라는 게 아주 웃겨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가 대통령 특사로 죄를 사함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감사해 안 감사해? 그 감격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커야 할 감격이 뭐냐?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글썽이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그래서 뭐 박수를 어떻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확실한 변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육신의 죄 탕감받아 80년 사는 것도 할렐루야건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를 사함받아 영생 얻었으니 이 감격을,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요.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엔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아니 왜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 아니 어디는 뭐 얼마나 재밌어? 하이, 예수님의 맛을 몰라서 그러고 멋을 몰라서 그러지.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쪽에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마귀란 놈이 이렇게 다니다가
지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봤더니요, 얼굴에 기쁨과 죄사함 받은 웃음꽃이 활짝 피면 하나님 자녀인가 보구나. 그리고 얼굴에 인상 팍팍 쓰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면 아이고 내 새끼인가 보구나, 그런다는 거요.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 예수님의 12제자는 원래가 다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12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한 11제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인상 팍팍 쓰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 왜 허비하냐? 뭐 땀시 그런다냐? 항상 인상 쓰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있죠. 내 새끼가 왜 거기 있다냐 해가지고 데려가 버렸대요. 명심하십시오. 얼굴에 웃음 떠나면 마귀가 지 새끼인 줄 안다. 얼굴에 웃음 떠나면 마귀가 지 새끼인 줄 안다. 마음에 기쁨 떠나면 마귀가 지 새끼인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얼굴에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될 감정이 있는데, 나 같은 거 살려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너무 감사해,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그래서 항상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 복음의 빛을 어찌 갚을, 여기 말로 어찌 갚노. 내 삼아 이 은혜를 위 갚노. 바로 그 은혜를 갚는 길이 그 은혜를 나누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처럼.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와 계실 줄 아는데, 감히 무례함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걸 깨달았어요. 지구상에 살다 간 의사 선생님이 한 일 다 보탠 것보다 목사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육신의 생명을 다룹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뤄서 죽을 사람 수술해서 5년 더 살리고 10년 더 살리고 20년 더 살리고 5년 더 살리고,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 생명 다 보태놔봐야,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다 보태놔봐야 그러니까 몇 조 년이나 되겠어. 에? 수술 잘 되면 말년 삽니까? 천년 삽니까? 그래봐야 5년 1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보태놔봐야 몇 조 년이나 되고. 그러나 한 영혼은 영원히 사르니 영혼의 길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지요? 그래요.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술 잘 되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말씀과 삶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삶과 말씀이 일치됐다. 그것이 어디서 또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부흥회를 열었는데, 한국식으로 하자면 대구에서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온 거야. 그러니까 대구는 부흥이 오면 안 모인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왜 안 모여? 무지하게 모였잖아 지금. 할렐루야. 지금 못 들어오고 지금 밖에서 텔레비로, 대구에서 실내 못 들어오고 밖에서 텔레비로 예배 드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자 애들 떼어버리고 장정만 5천 명이 왔어. 장정만 5천 명이라는 말은 여자 붙이고 애들 붙이면 2만 명은 모였다 그 말이야. 2만 명. 그러니 주님도 막 좀
많이 모이니까 힘이 나셨던지 설교가 좀 길어졌어. 설교가 길어진 데다가 그 사람들 일일이 안수하려고 보니까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기진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보통은 야,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뭘, 병 고침 받았으면 됐지 뭘 뭐 음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가라. 그러면 안 돼. 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은 줬어도 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의 주님만이 아니라 떡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내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전부 다 잘 사는 것은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빌립이 머리가 피상한 사람입니다. 완전 대구 사람 같은 사람. 아주 머리가 막 빙글빙글 어렵겠습니다. 이 사람 먹이려면 적어도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2만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장정 하루 품입니다. 그러면 장정이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면 10만 원 곱하기 200 그러면 얼마요? 그럼 뭐요, 이게 머리가 돌지를 않니 어떻게? 아니 10만 원짜리가 200개 있으면 얼마냔 말이요? 2천만 원. 그렇지, 2천만 원 돈이 필요합니다. 왜? 2천만 원이 있어야 2만 명이 1,000원짜리 햄버거라도 하나씩 사 먹인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 2천만 원 갖고 먹으려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 1,000원.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빨라요? 야, 2만 명,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두 번째는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어디서 음식을 사 먹일 겁니까? 어디서 그 음식을 사 먹일 거냐? 어디서? 제가 대구에 이렇게 오면, 여러분은 여기 살아서 잘 모르지만 저는 전국 세계를 다녀보니까 어느 지역이 음식이 맛있는지 제가 좀 잘 알죠. 여러분은 굉장히 맛있게 해서 먹는 것 같지만 사실 맛이 약간 좀 난 전국을 다녀봐도 갈치를 미역국에다 끓여 먹는 데는 여기서 봤고, 고등어를 사시미 떠먹는 데는 또 여기서 봤어. 희한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맛있다고 먹는 거요. 우리는 막 미식미식한데. 콩나물국 하나를 끓여도요 확실히 전주께 맛있습니다. 전주도 맛있지만 정말 또 맛있는 목포 참 이런데 음식 잘해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그래도 목포 수준을 능가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 안압정이라고 알라나 모르겠어. 잘해. 거기 잘해. 내가 먹어보면 거기 아주 잘해. 안압정을 모르면 맛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주 잘해요. 그러면 그런 식당이 있어서 다 먹이겠냐 이거요. 예약을 해야지, 예약을. 그러니까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먹일 빵도 없고 식당도 없다.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안드레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어. 그게 한 소년 도시락이랴. 그걸 내놓으면서 주님 알아봤더니 요게 있나이다. 아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2만 명 모인 곳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코끼리 코에 비스케트도 유분수지.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그걸 하셔야 돼.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8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
그거요. 오늘 여러분 작은 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걸 무시.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넓은 우주에, 이 넓은 지구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수백 수천만 명을 만들지 않고 딱 한 명 만들었다는 거 아셔? 한 명? 그 한 명 만들어 놓고 그 보기가 안 좋다고 여자를 또 하나 만들었어. 보세요. 이 넓은 우주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그 둘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60억이랴. 그간에 죽은 사람 다 빼고도.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걸 가지고 역사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3년 반 기근이 왔을 때 너무 살기 어려워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피를 주세요. 꿈쩍도 안 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를 주세요. 꼼짝도 안 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 구름이 떴는데 뭔 구름이 떴더라? 손바닥 보세요. 3년 반 기근 속에 구름이 먹구름이 와도 될까 말까 한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구름이 떠서 3년 반 기근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 주시옵소서. 시작. 아이 뭔 말을 하면 말이요 좀 화끈하게 해봐. 주여, 손바닥만한 구름을 좀 화끈하게 해봐. 나는 여러분은 의식을지 모르지만요, 어젯밤 오늘 아침 대전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기도 왔습니까? 여긴 안 왔습니까? 비가 오는 거야. 하나님, 오늘 대구 집회인데 이 비 오면 혹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또 못 올지 모르니 하늘문을 닫으시옵소서. 오늘 집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대구가 경북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이 경북대학교 바로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마가의 다락방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셔서 굳이 비를 내리시려면 내일 내리시옵소서.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무슨 비가 안 와요? 나도 알아. 그지만 또 알아. 기도해서 안 왔는지. 할렐루야. 쫙 차 타고 내려오는데 막 대구를 와보니까 막 사야 막 비가 온 흔적이 없어.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낙심된다 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성령을 무슨 세계에 부어준 줄 아세요? 세상에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참 나약한 사람 120명이 모여서 생각해도 그 넓은 우주에, 그 넓은 지구에, 그 넓은 민족 중에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 불이 오늘 대한민국 대구를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태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120명입니까? 이게 몇천 명이 왔는데, 그러면 120명이 불부터 세계복음화를 이뤘다면 이 몇천 명이 불붙으면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이제 우주복음화를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오늘 받은 은혜의 결과는, 아니 목사님 어디 화성에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수석 명왕성에 전도할 사람, 이 정도는 돼야지.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는 거요?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전하 세계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그러지 딱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주님이 축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사하시자 이게 부풀기 시작하는데 막 떡이 부풀고 생선이 부풀고 막 할렐루야 막 부풀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20,000명이 배 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복음서는 4명의 제자가 써서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같이 가르침을 받고 그때는 성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복음을 이제 누가 전하냐? 있었던 일을 누가 후세에 전할 거냐? 야, 우리가 이걸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 해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을 막 쓰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도 많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특이한 것들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쓰고 소경 눈 뜬 것도 쓰고 38년 된 병자도. 근데 어떤 사건은 이 제자는 기억했는데 저 제자는 기억 못하고, 어떤 사건은 저 제자는 기억했는데 이 제자. 그래서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것은 기억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기록된 게 오병이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내 제자 모두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는 체험 1호가 오병이어라. 더 놀라운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 당신 임금감이다. 당신이 임금감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이 대통령감이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놀라운 이러면 무지하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을 때 대통령 시키자고 안 했어요. 임금님 시키자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임금님 삼자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임금님 삼자고 안 했어요.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0,000명을 먹였을 때 임금 삼자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임금은 백성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요즘 용어로 가져오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임금 되는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랬다고 임금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임금 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군중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저분 임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이 원하는 거는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것이 좀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다른 뜻은 모르고 성경 속에서 깨달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에 비춰서 목사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을 대통령 시키자고 안 했을까? 왜 귀신을 쫓아낸 그분을 대통령 시키자고 안 했을까?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대통령 시키자고 안 했을까? 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군중에 먹을 걸 해결할 때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 임금은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요. 뭐 요즘에 흔히 뭐 나오는 말들 무슨 과거 청산, 과거 청산해야지, 과거 청산해. 그런데 난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과거를 잘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거는 얘기 안 해도 본인이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 한국 정서 같았다면 아마 조사위원회를 결성을 했겠지. 에? 그래가지고는 불러들여가지고 검찰에서 도대체 그게 몇 번째냐? 에? 그게 몇 번째 남자냐 그게? 며칠 걸러 한 번씩 짰냐?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막 상황을 쫙 얘기했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 안 하더라. 아무 말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가 있다는. 용서가. 우리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이 나라는 잘못하면 죽어. 그런데 안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안 잘못한 사람이 누구요? 솔직히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들켜서 죽고, 잘못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안 들켜서 사는 거 아니냐 이거요. 노래 속에도 이런 노래. 과거는 흘러갔다. 흘러간 과거를 왜 자꾸 추스리는가?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좀 나라의 경제를 신경 쓰고 그걸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요? 모든 오고 가는 얘기가,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갈 생각보다는 그 과거가 뭐니?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조사위원을 결성하더냐 말이야. 어디다 썼냐 너 돈을? 응? 어디다 썼냐? 물론 탕자 이야기하고 오늘 정치 현실하고 같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내가 그렇게 앞뒤가 콱 맥힌 사람이 아니야. 조사해야지. 에? 조사해야 돼. 나라의 공금을 유용하면 벌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 그것 때문에 정말 나가야 할 역사가 퇴보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가장 선진국이요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지하철을 놓은 나라, 극장이나 문화시설이 가장 화려하게 발달했던 나라, 그 헝가리가 지금 아주 추락해버려서 유럽에서 형편없는 나라 돼버려. 아시아에서 필리핀은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 용사를 보냈던 나라요. 아시아의 흑진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영어를 다 능통으로 구사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좋은 나라가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어. 내가 무슨 얘기를, 역사가 퇴보할 수도 있다. 개인사나 교회사나 정치사나 경제사가 퇴보할 수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태구의 신앙의 역사가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대한민국이 통일되어 있을 때 북한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요, 남한의 예루살렘이 어디였어요? 대구였어요. 대구가 어딘지 압니까? 대구가 남한의 예루살렘, 가장 뜨거웠던 곳,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곳, 그런 축복받은 이곳 시기에 나라님도 많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영광스러웠던 대구가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경제나 신앙이나 사람들 마음이나 다 움츠러들고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그 왕성했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 활발하던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개인사도 지역사도 나라사도 잘못하면 퇴보할 수 있다. 퇴보할 수 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진만 있는 게 아니다. 나라사도 얼마든지 퇴보할 수 있다. 교회도 얼마든지 퇴보할 수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난 요즘에 우리나라 자꾸 데모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가 세계를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외국을 다녀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나 세계 속에 비춰진 한국은 폭탄 덩어리 같이 느껴지게끔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 걱정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걱정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두르려고 하면은 하고 가서 살아서 오겠어? 이렇게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정치적인 불안이,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나라는요, 데모할 때도 보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데모할 때 보세요.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나가지고 빗개나 달고 조용히 돌아다니잖아. 우리는 막 삭바르고 띠들르고 빨간 옷 입고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근데 우리나라는 착해요. 난 알아.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착하냐?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다 죽어도 우리는 아무데도 원망을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그랬다고 우리가 어디를 쳐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용서도 잘해요. 착해. 지난번 축구 보세요. 우리가 4강에서 독일에게 졌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을 쳐부셨습니까? 우리는 응원만 열심히 하지, 지면 그냥 돌아서서 가. 의자 하나 안 부시고 그냥 간다고. 우리는 우리가 터키한테 져서 4등 갔을 때 터키를 착살냈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간다고. 우리는 지면 깨끗이 져. 그런데 지면 깨끗이 지는데 우리의 모습에 비춰진, 그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심판 잘못 받다가는 내가 살아서 고국에 못 돌아갈 것 같다.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이 얼마나 강성처럼 비춰지는지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맨날 데모하는 뉴스만 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맨날 데모만 하는 건 아니잖아. 오늘 무슨 데모 났대요? 그런 때는 안 들어. 데모만 하면 들어.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할 수 없다. 불안하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데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외국 기업이 못 들어오고 한국 기업들도 다 나가고, 그러면 뭐해서 먹고 살고? 우리는 자리를 지켜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들은 어디다 취직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기주의와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도 모른 채 역사의 의식을 좀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나는 대구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옛 명성을 회복하자! 대전은 인구가 150만인데도 크리스찬이 40만 50만입니다. 대구는 인구가 250만인데도 40만이 채 안 돼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느린 사람도 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같이 빨리빨리 던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이야.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경제인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를 염려하고, 경제인은 경제를 염려하고, 주부는 살림을 염려하고, 아빠는 가정을 염려하고. 할렐루야.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과 건강과 지역 발전은 다 맞물려져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보세요. 신앙이 바르게 나갈 때 그 지역이 발전돼 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우상으로 쩌들고 잘못돼 갈 때 그 역사가 퇴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보세요. 종교가 잘못되면 역사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사 한번 하니까 2만 명이 먹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을 없죠. 먹을 거 없어도 야야 괜찮아, 이거 한번 하면 된다. 이거 한번 하면 되면 뭐 하면 축사하면 먹을 게 쏟아지는데 뭔 걱정이냐. 그런데 주님은 축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놓고도 다 거둬라. 그게 뭐냐? 전략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부스러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싹 거둬라. 왜 그럴까? 전략은 주님의 정신입니다. 전략은 주님의 정신이에요. 보세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 축사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이는 거면 축사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축사 한번 하시고 나머지는 전략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건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한번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전략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사 받아서 싹 써버리고 축복하시옵소서 써버리고 축복, 그렇게 매번 축복해주면 좋지만 그게 쉽냐 말이요. 전략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걸 또 성경에서 배워야 돼. 이 전략 정신을 가진 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참 훌륭한, 나는 우리 대구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래요. 그 요셉이 얼마나 착하고 그 참 애가 괜찮아요. 그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려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원한 서려 살겠지만 요셉은 마음이 커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그러려니 하고 사는 넓은 마음 가집시다. 나는 우리 교회나 뭐 나라나 마음들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들이 좀 넓었으면.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기를 모른다. 그 사람 실컷 약 올려놓고 성질내면 성질냈다고만 뭐라고 하는 거 인간이요. 약 올린 건 얘기 안 하고. 밤새게 전화를 걸은 건 실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안 받는다고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인간이라 자기 입장만 알아. 상대편을 너무 몰라. 배려할 줄을 몰라. 여러분, 억울할 거 뭐 있어?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주여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시작. 뭐 좀 애맨 소리 해도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 그거 했다고 막 잡아 죽인다고 그러지 말고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말이요. 요셉처럼.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성실하게 요셉이 복을 막 이루잖아요. 축복을 이루잖아.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네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와야 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 자꾸 눈을 깜짝. 제발 부탁이니까 여자들 눈 좀 껌쩍거리지 말어. 뒤나부티나 눈 껌쩍거리고 다녀. 눈만 껌쩍거리다 말아. 특별히 대구 여자들이 눈을 다 더 잘 껌쩍거리고 다녀. 왜냐하면 대구 여자들이 이쁘거든. 뭐 그게 좋아할 거 없어. 다 그런 건 아니여.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지. 자꾸 그럼 요셉이 또 깜짝깜짝 이 예수 잘 믿는 총각이 어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옷 벗들고 늘어지는 것 유혹을 이겼어요. 그랬더니요 감옥에다 또 집어넣어 버리는. 여러분 인생은 왜 그렇게 억울함의 연속인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뒤돌아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해야 할 거 없는 것은 그 억울함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소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억울하거들랑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다야 그러지 말고 나도 이거 괜찮은 인생인가 보네. 앞으로 계속 억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1등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어. 왜 대통령이 억울하냐? 이유가 있어요. 구멍가게 장사만 안 돼도 누구를 욕혀? 장사만 안 돼도 이거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거하고 구멍가게고 뭔 상관이요? 하여튼 모든 택시 손님만 없어도 도대체 말이야 이게 정치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민족의 모든 욕을 홀로 다 짊어지신 어른이 나라님이요. 그러니까 난 나라님에게 또 얘기해주고 싶어요. 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 것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뭐 대통령을 안 해봐서 모르고 담임 목사 하는데도요 6,000명 우리 교인이 원망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하는 거 있죠. 교인이 하나 실수하면 실수했는가 보다 그랬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이거요. 나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그냥 막 처음에는 막 못 사겠더라고. 가서 다 이것도 따질 일이고 저것도 시쳐 엎을 일이고 저 작것은 그냥 가서 그냥 박살을 내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심장 터지겠어. 그래서 나도 터득을 했어. 그러려니 하고 가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무슨 뭐 설교가 다 은혜 받았다고만 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요 그것도 설교냐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 그러면 뭐가 설교냐고. 참 사람이 똑같지 않듯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고쳐가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려니 하고 살듯 여러분은 그래서 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라는 게 뭐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지도자요. 우리 예수님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래요. 무거운 짐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 아빠는 짊어지고 가고 목사님은 짊어지고 가고 우리 나라님도 짊어지고 갑시다. 한 사람이 짊어짐으로 아빠는 가정을 살리고 목사님은 교회를 살리고 나라님은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지기 힘다고 벗어버리면 아빠가 벗으면 가정은 어찌 될 것이며 목사님이 벗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사장님이 벗으면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라님이 벗으면 나라는 어찌 될 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게 지도자다. 요셉같이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죽었죠. 복직된 사람이 나가면서 빼준다고 약속해 놓은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고 또 깨달은 게 남의 일은 잊어버린다. 남의 일은 잊어버린다.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왜? 꿈 해석을 해서 복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데 임금이 꿈꿀 때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니까 7마리의 살찐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마리의 파리한 소가 나오고 다시 꿈을 꾸니까 7이삭 죽실한 이삭이 나오고 7이삭 바짝 마른 이삭이 나오니 호호 이것이 무슨 꿈인고. 꿈 때문에 고민하는 거요. 자기 부하들
박사 술사들한테 해석을 해보라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민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 임금님이 안색이 안 좋아. 어찌 안색이 안 좋냐니까 꿈 때문에. 꿈! 아, 미스터 꿈 깜빵.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찾았더니 2년 동안 거기서 썩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말로 썩고 있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세상 말로 썩은 거지 때를 기다린 거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는 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임금님 앞에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임금 딱, 네가 요셉이라고 하는 꿈 해석을 잘하는 청년이냐? 그때 요셉이 네, 말씀하시옵소서 이랬으니 다행이지. 상감마마 죄송합니다. 내 옛날에는 꿈 해석 잘 했거든요. 요새 하도 속상해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좀 개판으로 살았더니 요새는 뭐 통 캄캄합니다. 그랬으면 요셉은 죽었어. 인생이란 매번 좋은 게 아니고 그 어느 한 날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거야. 그 어느 한 날을 위해서 인생은 준비해 가는 거다. 주께서 나를 쓰시는 그 어느 한 날,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어느 한 날, 여러분 매번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어느 한 날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꿈 얘기를 쫙 하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선은 이러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겠습니다. 저금하십시오. 7년 동안 흉년이 오겠습니다. 저금한 걸로 사십시오. 허허,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너 총리해라. 그 바로가 훌륭한 건 사람 등용에 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 제대로 쓸 줄을 알아야 된다. 시작. 목사님이 사람 잘못 쓰면 교회 버려버리는 것이, 대통령이 사람 잘못 쓰면 나라가 배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바로 써야 돼. 바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포기해도 안 되거늘, 엄마가 가정의 살림을 지고 가다 포기해도 안 되거늘, 나라의 큰 중책을 맡은 사람이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느냐 말이요. 엄마가 까먹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장관이, 국회의원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까먹는 돈은 수천억, 수조 원이 되잖아요. 엄마가 속을 못 차려도 가정 경제가 어렵거늘 나라의 지도자가 속을 못 차리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요. 총리 대신이 딱 되자마자 창고를 들이닥칩니다. 곡식을 모아드리는데 보세요. 이런 신통해. 100에서 20%를, 그러니까 80%를 먹고 20%를 저금합니다. 이게 5분의 1이거든요. 이게 옛날 은행 이자율이었습니다. 보통 이자가 2부였잖아. 2부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이야 이자가 뚝 떨어져서 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2부였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쌀 10가마 빌려면 가을에 갚을 때 12가마이 줬잖아요. 그게 2부라 그 말이요. 그게 원리가 어디서 나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자, 80%를 먹고 20%를 저금했는데 몇 년을? 7년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7년짜리 정기적금은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요. 오늘 여러분의 살림 속에 적금이 없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세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돈을 벌어다 줘야 적금을 하죠. 버는 버는 대로,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여러분 소득의 20%는 저금해야 되는 거요. 아멘도 못 하는 거 봐. 대구 여자들 다 써버려 가지고 말이요.
소득의 20%는 저금해야 되는 거다. 시작. 소득의 20%는 저금. 그런데 보세요, 이게 훌륭한 게, 자, 올해 20% 저금했어요. 내년도 20%, 이렇게 몇 년 하니까 얼마나 곡식이 많아져. 자,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많아지면 이제 더 이상 저금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도 해야 돼. 왜?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그렇게 한없이 잘 나가는 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굴곡이 잘 나갈 때가 있는, 못 나갈 때 잘 나가는 게 굴곡이. 그때 자, 요 얘기 해주려고 끌어왔어요. 20%를 모아놓은 20%가 풍년 때 20%가 흉년 때 그 20%가 80%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풍년 때 20%는 그 20%가 흉년 때는 80%보다 중요하다. 왜냐? 값으로 따져보세요. 이게 80만 원, 20만 원이라면 이때 20만 원은 80만 원 같이 중요해. 제가 짧은 역사 속에 깨달은 게 뭐냐? 아이고, IMF 터졌을 때 땅 사고 집 샀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얘기할 것도 없어. IMF 때 막 샀어야 돼. 왜? 그때 집값이 뚝 떨어지고 땅값이 뚝 떨어지냐. 주웠어, 그냥 주웠어. 그런데 그때 뭐가 없었어? 돈이 없었어. 돈이 왜 없었어? 저금을 안 해놨어. 잘 들어보세요. 80%를 주어야 살 것을 그 어려움 때는 20%만 주면 삽니다. 이렇게 사놓은 20%는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80% 같이 중요합니다. 왜 전략해야 되느냐?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전략해야 된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전략이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이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풍년 때는 이 나라도 풍년, 저 나라도 풍년, 나라마다 먹을 게 흔적만전했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니 이 나라만 저금을 했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에 저 요셉 같은 총리가 한 명만 있다면,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총리께서 저 요셉 같은 총리 되게 해주시라고.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 하나 나오면 그 한 명이 나라 다 살리는 거요. 그 한 명이. 자, 막 먹었어요. 그때 이제 저금해놓은 나라는 애굽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딴 데는 뭐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 식량이 다. 그러니까 이 20% 값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쌀이 귀하니까 막 식량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20% 값이 이때 80% 값보다 더 비싸지더라 이거죠.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풍년 때 80% 20%와 똑같이 80% 20%가 아니고, 풍년 때 80% 20%는 흉년 때는 20%가 800% 같은 효과를 낸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축복을 해서 매번 축복으로 해결해 가는 분이 아니고, 축복을 해주면 그것을 전략해서 이 전략된 것으로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원리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건강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나아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회 중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 낫다는 편지를 아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사정없이 나한테 매달리는데, 아니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몰라고 대구까지 와서 이 고생하겠어. 병원 차리지. 에? 병원 차리지. 경동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라는 건 뭐냐? 팔다리, 허리, 어깨, 디스크, 요통, 치통, 생리통, 암, 중풍, 고혈압 아무나 오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고친 환자만 내가 돈 받아도 나 평생 먹고 살 거예요. 암병도 고쳐보고 디스크도 고쳐보고 뭐도 고쳐보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안수받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 말이야. 무슨 신유가 무슨 심심하면 나오는 거요? 무슨 당신이 신유 특허낸 사람이냐 말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듯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도 무슨 물로 펌프하면 펑펑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고쳐줬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아, 주님은 용서해 준디, 괜찮겠어 지어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나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을 또 때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주님을 또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그런 정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능력으로 병을 고쳐줬으면 괜찮아, 지난번에도 안수받고 싹 나섰는데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 몸 함부로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믿습니까? 보세요, 우리 몸은요 웬만한 오면 안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는 것은 한채 잘못해서 아프는 거요. 아이고, 의사들이요 실험을 해봤대요. 사람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어서 쥐를 가지고, 쥐 보고 막 암을 걸리라고 발암물질을 집어넣고 막 아무리 해도 암이 안 걸리더라네. 아주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도 이놈의 쥐가 암이 안 걸리더래. 그래서 의사가 결론을 내렸대요. 암을 걸린 사람은 기적을 이룬 사람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걸리기 힘든 암이 걸리냐? 기적을 이뤘다. 그런데 어떻게 암이 걸리는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걸리더래. 쥐가 살이 찐 데다 대고,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데다 대고, 발암물질을 계속 먹는 데다 대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한 초점에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장기간 지속되니까 암이 걸리더래. 그러니까 기적을 이룬 거지.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비록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기뻐만 해도 암이 안 걸릴 텐데, 내가 비록 좀 기뻐는 안 했을지라도 운동만 해도 암이 안 걸렸을 텐데, 어쩌면 기뻐하지도 않는 데다가 운동도 안 하는 데다가 살이 찐 데다가 발암물질을 먹는 데다가 하루 이틀 하고 말일이지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갈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아이고, 그니 암 걸렸디야. 제가 그러고 그니 기적을 이뤘디야. 반대로 말을 합시다. 그니 암 걸렸디야. 하나님은 물을 먹으라 하는데 자기는 술을 먹고,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야. 또 이거 술 해로워, 해로워. 술만 먹으면 또 괜찮아. 담배까지 또 피우는. 나 말이여,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말이야. 다 알아. 모르기나 해야 가르쳐주지. 응? 모르기나 해야 알아. 여러분, 이질 선생님 봐요.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그 훌륭한 분이 세상에 마지막 선전이 뭐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 상식적인 접근을 해드릴게요.
담배를 하나 못 끊는 의지 가지고 뭘 합니까? 해로운 줄 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의지 가지고 뭘 합니까? 결국 우리가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줄 당신이 알았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뤄놓은 일, 이걸로 그냥 날리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냥 원래 어영부영 살다가 뒷골목에서 죽는 거야. 그건 뭐 그렇다 치지만, 담배를 왜 피웁니까? 연구하다가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이뤄내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루고, 그렇게 이뤄놓고 너무 펴가지고 폐암으로 죽었대요. 그건 아니지만 결론은 죽으려고 연구한 것밖에 안 되잖아. 아니, 아이고, 목사님은 담배 안 펴봐서 모릅니다. 몰라. 그러나 너는 또 안 펴봐서 알아? 당신은 펴봤고 나는 안 펴봤어.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모르도 당신은 나를 아냔 말이오. 에? 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그러나 나는 안 피워보고 건강해서 알지만 너는 피워보고 안 건강해서 모르니, 네가 나를 알아야지 같이 건강하지. 내가 너를 알면 같이 아파서 되겠냐? 그 엄청난 인생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인생이 아무 유익 없는 해로운 거에, 이거에 내 인생을 건강 약해지는데 내맡기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 이주일 선생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다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억울하겠어. 대한민국의 코미디 왕제가 이거에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그게 안 보여집니까? 왜 어리석은 짓을 또 하려고 그래? 담배만 안 피우면 폐암 걸릴 확률이 95%가 없어지는데도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숱하다는 것은 아직도 몽긋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담배로 해결을 해 말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은 평안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것처럼 그 평안과 행복과 축복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최근에 또 무슨 테이프를 들으면서 너무 도전받은 게 있어요. 세상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딱 생기잖아요. 하루면 적어도 10개 이쪽 저쪽으로 생긴답니다. 그 암세포가 하나 생긴 것이 암으로 나타나려면 보통 1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암으로 발견이 됐다는 건 10년 전부터 이것이 커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당뇨가 생겼다는 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적어도 20년 전부터 여러분이 당뇨를 걸릴 수 있는 행동을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알긴 하세요. 우리 몸을 뭐 하나님이 어설프게 어제 오늘에 아프게 만든 줄 알아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암세포가 수두룩하게 생기는데 암이 안 걸리느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란 말이에요. 암세포가 생겨서 나를 잡아먹게끔 하나님이 나를 어설프게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암세포가 딱 생긴 걸 나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몸에 암세포를 조사하는 세포를 보낸답니다. 암세포를 조사하는 세포를 싹 보내가지고 딱 보면 시커먼 게 암세포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할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무슨 일로 오셨대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보를 다 알아내가지고 돌아가서 보고를 한대요. 평양에서 온 암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때려 부실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임파구가 가서 그놈을 잡아 죽이는데요. 그냥 팍 찔러서 잡아 죽여버린다. 수갑 채워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암이 안 걸리는 거라네. 그렇게 해서 잡아먹고. 근데 내가 알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잡아먹고 있으니 내가 암이 안 걸리는 거요. 그걸 내가 다 알아. 막 해골 터지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의식 속에 사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니 그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감사해? 하나님 오늘 또 암세포 나도 모르게 잡아먹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흥하느냐? 이런 사람이 흥한답니다. 그저 기뻐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마냥 울고 그저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잘 되고요. 그저 시기하고 그저 미워하고 그저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영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잘 되는 사람 보면 얼굴에 웃음이 꽃이 피었어. 한번만 부어가지고 언제 그냥 방글방글 폭포가 확 내려오면요, 이야 참 아름답다. 아유 주님의 세계가 신비롭다. 이래야 막 몸이 건강해지는데 어지간히 물도 떨어져 쌌네. 보세요.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요, 여보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여자가 어머 왜 불러 여보 불렀어요 이래. 그러니까 그냥 그 부름 속에 그냥 가슴이 설레 그냥. 근데 미워 보세요. 여보 뭐 이렇게 자꾸 불렀다는데야. 똑같은 여보인데 아까는 막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번 건 그지간히도 귀찮게 쌌네 그냥. 응? 그렇게 미워하니 어떻게 그 속에 건강이 오고 그렇게 염려하니 어떻게 그 속에 축복이 오겠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괴로움을 담배로 푸는 게 아니요, 고민으로 푸는 것도 아니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기 못 낳는 한나가 기도로 애기를 얻잖아요. 기근 속에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내리잖아요. 모세는 기도로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홍해바다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밤새고 기도했어요. 그게 철야 기도라. 밤새고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원망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우겨 싸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불길 같은 성신요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의 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두 손을 번쩍 지켜듭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나는 염려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라고. 그런데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사는데 나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떡으로만 살아온 내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내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